할렐루야.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8월 31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인 멸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오늘부로 종료가 되고 내일부터는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읽고 묵상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 말씀 묵상은 오늘 이사야서 39장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9장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기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장식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시각에서든지 비평적인 시각에서든지 이사야서 안에서 큰 단원을 마감하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역사적으로 다루는 36장부터 37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히스기야는 초라하기 굳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내용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36장부터 37장 뒤에 있었더라면 히스기야는 믿음의 영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장, 37장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38장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굉장히 신실한 모습의 히스기야 왕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오늘 39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이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수르의 위기는 넘어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위기가 있음을 예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선대왕, 다시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부친이었던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나중에 그 나라에 짓밟히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역시 바벨론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쟁과 죽을 병이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기적을 이끌어낸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끝나고 그에게 평안한 시기에 이르자 그는 아첨과 화역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지만 궁극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진정한 메시아에게로 돌립니다. 메시아는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 없이 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정치 탓만 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놀이동산에서 인기 있는 놀이기구 가운데 하나가 롤러코스터입니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아찔한 높이에서 급강하기도 하고 갑자기 솟구치기도 하는 스릴 만점의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서 은혜의 정점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부터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은혜의 정점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항상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두 가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고난이었는데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보내온 하나님을 멸시하는 편지들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히스기야가 나서서 싸울 필요도 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고난은 병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기에 유언을 남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벽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15년의 생명을 보장받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를 은혜의 정점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드린 간절한 기도가 히스기야 왕을 높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항상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기도 없이 추락한 히스기야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이름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위기를 남유다에 초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높은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보다 높은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전의 고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시험 문제가 그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받아든 문제는 교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모든 인간의 밑바탕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겸손하던 사람도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정점에 서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은 하지 말아야 될 행위까지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속속들이 다 보여주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보물과 무기를 바벨론에게 빼앗기며 후손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징계가 히스기야 왕에게 내려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습니다. 높은 곳에 섰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히스기야 왕을 기도의 왕이라고 추대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기도 없이 망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 없이 몰락해버린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도 악랄하다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한 왕으로, 악랄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대하 34장 이후를 보면 므낫세 왕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처음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께 크게 겸손한 왕으로 남겨져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치는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서 시작해서 최고의 정점을, 은혜의 정점을 이루었다가 기도 없이 망하게 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높은 곳에 서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서 은혜의 정점에서 추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묵상하시고 정말로 이 비대면의 시대에 개인 경건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적으로 또 우리 광주 지역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신앙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절차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시 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청빙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귀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 없이 망한 히스기야 왕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사야서 39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많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왕으로 생각했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인하여서 은혜의 정점을 찍었다가 기도 없이 망한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연 장로님들에게 지혜 명철 덧입혀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과 같은 신실한 목회자가 우리 신앙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만함에 빠져서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이러한 때에 사회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또 9월 한 달 동안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